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명예와 권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것을 전부 투자해서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 스펙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구제와 봉사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NGO 단체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만약 나에게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돈을 사용하고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보내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흔히들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인지 무려 7개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안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을 하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싶어서 가서 봤더니 좀 뭔가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밭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보물이 나왔던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 밭에 숨겨 두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전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한 후에 가지고 와서 그 밭 주인에게 그것을 맞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웬일인가 싶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재산이 사실은 재산을 받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이 주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면서 그 밭을 저에게 달라고 해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한 상인이 자신이 찾고 찾기를 원했던 그 귀한 진주를 늘 찾으려고 매일매일 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간절히 찾고 있던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진주를 찾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상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목사는 왜 이렇게 길게 풀어내는지 그래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비유냐면,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징적인 거에는 어떠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두 개의 비유인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밭이 정말 가치 있는 밭이었어요. 저는 저희 처갓집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저는 늘 장인어른한테 늘 이렇게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농사꾼이 아니고요. 저는 밭일을 참 잘합니다. 이 농사는 저한테는 속된 말로 지약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임 사역을 하고 첫 번째 결혼을 이제 두 번째 아니죠. 첫 번째죠. 처음 결혼해서 이제 첫 사역지에 큰일 날 뻔했네요. 첫 사역지에 이제 내려가서 진해에 있다 보니까 이제 휴가를 맞게 된 거죠.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처갓집에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거하다가 농사일을 좀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과묵하신 분이세요. 잘 말씀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늘 가서 물어봐요. 아버지 오늘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이야기하지. 내일은 김서방 내일은 이런 일을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자신 있게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물었더니 그 논에 그 농약을 주는데 줄을 좀 잡아달라 하더라고요. 줄을. 그래서 아이고 줄 잡는 거 이거 식은 죽 먹기지 하고 그랬더니요. 저는 줄 잡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이 그 넓은 그 논에 줄을 잡았다가 막 했다가 제가 그래서 중도에 아버지 제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참 농사 일이라는 게 주방 일처럼 이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늘 이제 죄송한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 중에 어떤 분이냐면 시에서 텃밭을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저 뭐죠? 예, 주말 농장. 근데 그 주말 농장을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을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합니다.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저한테 그것을 준다 해도 저는 받을 마음이 1도도 없습니다. 1도도. 그럼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뭐 목사, 시골에 내려가서 저는 제 삶이 시골이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 내려오면 뭐 시골 전주가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틀만 있어봐요. 좋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밭이라는 게 사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만큼의 가치 있게 보는 농부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차라리 사 먹죠. 사 먹죠. 그런데 그러나 진주는 좀 다르잖아요. 여자들 진주 그죠? 진주는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또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그 소유들을 팔아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보화가 숨겨진 그 밭, 더 나아가서 진주, 발견한 진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핸델의 일화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발을 걸어가는데 가발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발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는지 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가 걸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 가발이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자신의 동선을 쭉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니 가발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가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가발도 매우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발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난처해 있겠어요, 핸델이. 그런데 막 길을 막 난처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 마침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주워가지고 딱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니까 아가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그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그 아가씨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서로 이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핸델이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줍니다. 메시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 그녀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어느 날 그 아가씨를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녀가 일하는 이발관에 딱 갔는데 그 아가씨가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손님의 머리를 막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님이 무슨 머리를 하고 있었냐면 파마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파마를. 그러더니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핸델이 그녀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이발사에게 여보게 머리를 마는데 악보 한 장만 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핸델이 가서 보니까 자신이 선물로 준 친필로 적었던 그 메시아의 악보 한 장을 머리 마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핸델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상심이 큰 나머지 그 이발관에서 나와서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매우 아끼는 악보, 그것도 명작이라 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악보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핸델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처럼 이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로님.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이 남편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내 권사님. 네,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속된 말로
무가치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진짜 가치인지 알고 앞에서 말했던 명예와 권력이나 스펙이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또 며칠 사이에 이 클럽에서 있던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뭐 이거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어제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제주도에서 이태원 클럽까지 와가지고 그 확진을 받고 간 그 여인에 대한 그 행보였습니다. 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클럽에 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이태원까지 날아왔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것처럼,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가치라는 이 단어는 본래 어떤 값을 뜻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에 돈과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내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물질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장이었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아주 미움을,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취급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면서도 자신의 부를 챙겼던 그야말로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죠. 그는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때에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이 청년은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이 두 사람의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가 있던 곳에 왔을 때에 그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적었으면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얻기를 원했던 영생과 물질을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거에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었냐?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에 대한 비유에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소유를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취제를 처음 발명한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의사로서 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늘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심프슨이. 그래서 수술용 마취제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크롤로포름이라는 마취제입니다. 이 마취제를 발명하게 돼가지고요, 이 영국 황실로부터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한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프슨이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에게 여러분 뜻밖의 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큰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라네, 이 말을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심프슨을 찾아온 제자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발견한 크롤로포품이라는 이 마취제의 이야기. 그래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 대답까지 그는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건데 심프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그는 찾아온 제자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심프슨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심프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다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헤어질 때 보면 정말 종이 조각하게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랑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다
한 줌의 모래처럼 다 날아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은 여러분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안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를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해도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을 찾는데 막 그냥 쉽게 찾으라고 놔둡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물 잘 찾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잘 찾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오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예수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눈 뜨고 보라고. 근데 볼 수 있어야죠. 못 보는 겁니다.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오늘 비유에서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이들은 매우 기뻐했듯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최상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과 재물과 명예를 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어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계시는 천국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의 학문과 명성과 지위를 다 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요, 모세 역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됨을 그가 기꺼이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여러분 맞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가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팅 아시죠? 베팅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신앙도 때로는 버리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 네? 말도 변화되겠고 행동도 변화되겠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돈 이야기하면 이거 목사님이 또 한몫 노릴랑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하자고 하면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섬김의 삶, 나를 내려놓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세상은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이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그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면 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중도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1학년 말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가치관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어느 순간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 102장, 지금은 102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막 가득 차 있다면 목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그 목회자가 되기까지 9년의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이 14년의 부목사의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신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 예수보다도, 제가 늘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또 예수를 팔고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 또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